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작정 새벽기 8번째 날입니다. 제목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또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약간 어색하고 또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곳을 가보았는데 한 200m가 안 되는 동산 같은 곳에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에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한 장소에 제자들을 머물게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따로 기도하러 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마음의 그 상태를 오늘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제 그 순간이 임박해 온 거죠. 제자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점점점 임박해 오자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저도 일전에 한번 작은 수술을 이렇게 받았는데 수술 받기 전에는 하하호 웃다가 결국 그 수술을 받는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나 혼자 들어가는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외롭다.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도 그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마 그것보다 더한 절대적 고독과 외로움,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와 뜻을 흔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감정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감정과 또 내 욕망과 내 간절함과 그리고 그런 절박함들이 요구하는 것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좀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우울해서 기도 못해요. 우울해서. 저 그 심정합니다. 너무 우울해서 우울의 그 감정에, 우울의 그 간절함, 그러한 절박함이 요구하는 것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가 기도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절박함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 기분과 그 우울함과 그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의 요구에 빠져서 결국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전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연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목사.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난 잠이 너무 많아요. 공부해야 돼요. 요새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한결같이 이런 이유 속에는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에 집중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바빠서 그 앞에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기도 시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승부는 여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이유도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절대 못하겠어. 이 사람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이유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건지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순리를 바꿔놓거든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듦과 그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면 너무 힘든 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의 표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 마음도 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니까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의지가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기도를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절박한 문제 속에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데려간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지요. 3번이나 연거푸에서 잤다고 잠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큼 나만큼 절박한 사람 없어요. 나만큼 간절한 사람 없어요. 저도 절박할 때 기도를 많이 부탁해 봤는데 나만큼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음 교회 이영복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러 언젠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이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가 보니까 1년에 한 5번도 안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매일 해달라고 저한테 맛있는 불고기도 사줬는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제일 절박한 거.
내 문제 내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때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3번 연거푸 요청해서 제자들이 여전히 잠을 자니까 그 다음부터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은 사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 타이밍이에요. 기도를 쉬는 순간 나는 시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런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이 내 뜻을 따르게 할 수 있으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안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불안함을 쫓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니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 내 뜻을, 내 욕구, 내 기분과 감정을 내가 따를 수 있으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순간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면 그것이 곧 사명적 기도가 돼요. 너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다 자기 문제만 붙잡고 기도해요.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응답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투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시각화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투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거죠. 기도의 힘을 이스라엘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두 손을 들며 이기는 거, 기도에서는. 그리고 두 손을 내리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 그것은 이기는 싸움이지만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면 우리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체질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체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난 다른 건 다 아는데 기도는 못하겠어.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0분은 잘하는데 30분 넘어서 1시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가 체질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